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라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으로 남아 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받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차라리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특권이 무엇이 있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1600년대에서 1700년대에 걸쳐서 170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의 기독교가 한창이었고 또 조금 후에는 성령운동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 왕은 무신론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복잡한 논증 없이 간단하게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로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의 신뢰성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한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어떠한 단어를 뽑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까? 죄라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양심이라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까? 이 목사는 잠시 생각을 한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그분의 말씀도 신뢰할 만하다는 놀라운 증거로 온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한 단어를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질문을 하면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는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한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그분의 말씀도 신뢰할 만하던 놀라운 증거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놀라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목사는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단 한 단어가 모든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의 신뢰성과 성경의 저자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은 대단히 훌륭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중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성경의 신뢰성과 성경을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단 한 단어가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4,000년 동안 한 나라로 지속된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언제, 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대 및 현대 역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어는 전혀 변한 적이 없고, 물론 종교, 전통, 나라, 혈통도 4,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 원본 문서인 토라와 구약의 율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져 나왔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 가운데서도 어둠과 핍박 가운데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탈당하고 얼마나 그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외국으로 유배를 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박해를 받고 포로로 살고 굴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심판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삶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방황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그 많은 민족과 아이들을 다 데렸고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저절로 준 것이 아니라 한 치의 땅이라도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차지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싸운 나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수백 년 후 그들은 내전으로 분열됐습니다.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 왕국에 멸망되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을 재건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며 싸우며 예루살렘을 재건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가 유대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 후에 로마가 다시 유대인들을 고난과 고통과 순환으로 다시 한번 몰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가이사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와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유대인의 풍습과 종교적인 전통은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미움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라는 이유로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받은 나라가 바로 유대인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단순히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변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롱을 받을 상황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리석다고 보겠지? 아니면 조롱을 하겠지? 아니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하는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명색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교가 야만적인 미신으로 간주되었고 유대인들은 가장 역겨운 민족으로 여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대략 10만 명이 노예로 팔리거나 로마로 보내져 검투사로 경기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대교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핍박이나 모든 환난과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하려는 모든 계획들은 사탄의 악마적인 원인에 비추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바로 유대인에 대한 마귀의 살인적인 멸살 공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을 멸망시킨다면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유대인을 멸망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은 언약도 자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4,000년의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만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으로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7장에 따르면 큰 환난 동안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르면 사탄은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언약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 이래로 사탄은 유대인에 대한 악마적인 계략과 증오와 피의 욕망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사라질 수도 없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르면 사단은 이스라엘 상대로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패배하여 불못에 던져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에 사라졌다가 극적으로 1956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성립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은 세상의 적들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모든 사탄을 불문에 덜시는 마지막 전투를 기다리고 남아 있는 것이며 그 사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으며 유대인은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40년대 사탄의 영감을 받은 히틀러는 모든 유럽에서 유대인을 멸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히틀러의 증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기록에 의하면 상상할 정도로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원히 추방할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지금도 모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기적적인 증거입니다. 단 한 단어가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막강한 아스리아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브리스 족속과
헷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모든 족속들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4,000년 동안의 전쟁과 파괴, 추방, 집단 학살과 박해를 겪은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신뢰성과 하나님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새 땅과 새 하늘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존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또 다른 매일매일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까지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스라엘이 항상 옳고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을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해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사랑스러워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러한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는 또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며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존재는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만 계속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의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완악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한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돌아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겠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1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과 2절 초반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축복과 언약이 단순히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것으로 변하여 일종의 영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적용된다고 믿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질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신실한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모든 일을 끝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나라를 없애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짓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성실성은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9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편 89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창고하고 그 의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의 교회로 변형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절기가 주의 만찬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역할을 따로 한 것이고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1절이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버리신다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혼동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버리지 않고 지킨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신뢰하고 어떤 것은 신뢰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일부만을 가지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는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신뢰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바꾸신다면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구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신다면 우리에게 약속했던 천국에 대한 계획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도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충분하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역대 어느 민족보다 무자비하게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는 유대인의 역사는 피로 물들은 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피의 역사를 읽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육체의 할례에 속한 것이 유대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과 백성에 대한 학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학대와 피난과 핍박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아왔고 또 정치적으로 사람의 압박을 받아왔고 육체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나마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내가 나한테 얘기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선행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성경이 너희들이 행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따지는 신앙인과 조금도 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받아주심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무엇을 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가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선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다 혹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왜 굳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은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다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환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묻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대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절을 다시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즉 지금까지 핍박과 핀난을 받아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켜서 몇천 년 동안 살아온 이유는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주어진 성경이 무엇입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답하기 어려운 것도 성경이 무엇이냐고 묻는 대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민족은 인류의 본성과 목적, 인간이 살아가는 본성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또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오류가 일차도 없는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한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준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어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시내산의 모세로부터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은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축복을 누려왔다는 것을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장에서 율법이나 성경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선택은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커다란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유대민족인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를 통해 죽으러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인종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라고 안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준 특권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내일은 그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을 누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성화되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하게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나 교리에 좋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책망을 합니다.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면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 해줍니다. 어디가 옳은지 알려줍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발로 우리 스스로 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맨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발로 스스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줍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옳은 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인간의 상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구원에 가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가지 않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교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완전하게 보장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해지려면 매일매일 성화되는 삶을 살려면 그 말씀을 읽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알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시고 가능하면 자주 읽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영적인 보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죄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높은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얼마나 큰 보상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계획은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유익을 최대한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죽으나 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